이사야서 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7면에 있는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로 우리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3년 3월이 거의 다 지나고 4월이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네,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2023년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이 완전히 물러가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고통의 사슬에서 풀려나고 전쟁과 압제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가정에는 평화가 임하고 소망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어 회복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루시니 끝까지 그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여호와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여호와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로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중묘주일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외치던 시대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흑암의 시대입니다. 완전 엉망진창인 것이죠. 아수르라는 그 강한 나라가요, 잔인한 나라가 대대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웃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 와중에 부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관리들은 무엇을 했느냐, 아침부터 밤이 맞도록 독한 술을 마시고 향락에 빠져서 그렇게 지냈고, 가난한 백성은 또 곤고하고 굶주리면서도 미신과 마술사에게 이끌려 우상숭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향락과 미신으로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모습이 지금 시대에도 보이는 것 같아요. 총칼이 당장 상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전쟁의 위협은 늘 우리 가운데 있죠. 오랜 기간 전염병과 벌여온 싸움도 전쟁과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소란 속에서도 향락산업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절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신과 이단에 빠져서 돈과 향락이라는 데 빠져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가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이 흑암의 땅에 하나님은 다시 큰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흑암이 없으리로다. 우리 이사야 9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하죠. 아무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약한 나,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도 이처럼 영화로울 수 있을까? 여러분, 물론입니다. 우리도 영화로울 수 있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들어쓰시고 연약한 백성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 이전에 멸시받던 스불론, 납달리 땅,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땅은요, 어떤 곳이냐면 지리상으로 이스라엘의 북단에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어서 여기엔 아수르나 외적의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는 고난이 극심한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누가 살았냐면 부자들이 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갈릴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가난했던 갈릴리를 회복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멸시받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같이 온 세상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복음도 늦게 받은 동방의 끝 우리 대한민국을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같은 땅 대한민국, 그리고 그 안에 납달리 땅과 같은 또 스불론 땅과 같은 그러한 빈곤에 시달렸던 그 땅, 그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영화로운 빛을 비춰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향해서 이 빛이 다시 비춰질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이 돌이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갑자기 마음을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 술과 향락 가운데 여전히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명령하신 것이고 명령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성취하신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은 여전히 술과 향락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의로운 백성이 아니고 전염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또 연약해지고 나라도 혼란해지고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고 비방하고 이런 어두운 날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빛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나라이며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갇혀 있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 세우실 의의 나라가 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을 따라 그 길을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이 회복의 은혜를 다 누리며 세상 가운데서 외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이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유다의 모습, 당시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인데요.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요. 1절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무엇을 심으셨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죠. 그리고 최고의 조건들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최상품, 극상품 포도나무와 최적의 조건도 허락해 주셨는데 결과는 무엇이었냐? 들포도나무였다는 거예요. 먹을 수도 담글 수도 없는 아무데도 쓸데없는 결과가 나오고 만 것이죠.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도리어 실망스러운 결과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끝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엉망진창이 된 세상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들포도는 가난한 백성의 악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타락한 백성의 악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요 그들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착각할 뿐만 아니라 뇌물받고 공의를 무너뜨리는 일을 자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 죽은 시신이 거리에 버려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들포도 같은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은 유다 백성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와 우리나라 국민과 권력자들과 위선자들이 저지르는 행동도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을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그런 모습보다는 향락에 빠져 착취와 거짓과 교만과 뇌물과 불법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들포도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백성이 바로 우리인가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부르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먼저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백성에게 외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3절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가 누구냐면 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처럼 배임당하고 찍힘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시련당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거룩한 그루터기가 바로 이 땅의 마지막 거룩한 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분의 1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남은 자들입니다. 그 신실한 사람들이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루터기 곧 나무를 베고 남은 밑둥이죠. 근데 그 밑둥이지만 물론 배임을 당했지만 그 밑둥에 뿌리가 여전히 남아서 그래서 절망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그것이 다시 나무가 되는 날 온 산을 덮게 될 소망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루터기란 믿음이며 소망이며 인내며 회복이며 은총이며 기적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이 땅에 바로 우리가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이 그루터기가 이 세상의 거룩한 씨요 마지막 소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다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련은요 마치 도끼날처럼 와서 내 인생을 찍어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수없이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루터기와 같이 여전히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들이 있어서 그 뿌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이런 고통과 죽음의 땅에 빛을 주시기 위하여,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한 아기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는 이 아기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어 이 일들이 진짜인 것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정사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다스릴 통치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할은 네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기묘자의 모사라. 이 기묘자며 묘사라는 말을 한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놀라운 상담가라는 것이죠.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지혜의 스승.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죠. 시간적으로 영원하시고 무쇠보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평강의 왕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자녀 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의 값으로 죽음과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어졌지만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의 관계를 이어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탐욕, 전쟁, 미움, 불신, 넘쳐나는 멸망,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미움과 전쟁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셨고 평화의 세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이미 받고 있는 귀한 역사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평화를 누리시며 그 회복을 누리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평안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미움은 주님께서 없애주실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국가 간의 분쟁과 싸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들을 기도로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우리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누리면서 살아가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빛을 바라볼 때마다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은요 이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날지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소망 잃지 마십시오. 소망 잃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영화롭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영화롭게 하소서. 우리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소서. 다시 빛을 향하는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모스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요 오직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과 같이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화로운 나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룬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